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27절에입니다.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쉽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영화에서 물러날지어다 라고 하면 다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열심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에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하지 못해요.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대신 이 마귀는 유에서 유를 변형하고 왜곡하고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있던 것을 부풀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 말씀의 틈이라고 하는 것은 발판입니다. 여지 혹은 빌미를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왜요? 마귀는 우리 죄성으로 인하여 생긴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요, 어떻게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벌립니다. 그 죄된 생각들을 벌려서 확장시키고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마귀에게 이러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두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거짓과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할 교회,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자꾸만 갈등에 빠뜨리고 분열의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악한 짓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거짓된 소문을 통해서 성도를 술렁이게 만들고 교회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그 틈만 보이면.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즉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할 진리가 과연 어디에 있죠? 바로 그 직전에 24절에 보십시오. 이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진리가 어디 안에 있죠? 21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쫓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팩트들이 있습니다.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을 때에만이 진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는 거짓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거짓으로 갈라졌던 이 틈을 오히려 진리가 단단하게 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망했다 싶었더니 또 다른 것이 틈을 냅니다. 무엇이냐면 분노예요. 26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 분노가, 화가 틈을 버리더니 그 사단이 기어코 그 비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깨어진 유리를 더 날카롭게 갈아서 서로를 찌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것을 보면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룩한 분노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는 왜 낼까요? 우리 존재의 한계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낼 경우 그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내는 화는 사실
사단이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성이 화를 부추깁니다. 분노를 품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악한 행동으로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성향 때문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사단은 화 잘 내는 사람 곁에 있기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해요.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딱 가만히 있다가 화 내면 확 밀려고 그러는 거죠. 죄짓게 만드는 거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성 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성이 나더라도. 왜요? 그 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화가 났다면, 그리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때 화가 죄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처음에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이 분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치미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풀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을 때 이 분은 뭐냐면 이 그냥 치미는 화가 원한이 되는 겁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원한이 되면 어떻게 하죠?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단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요.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라. 저 교회 저렇게 무너뜨려봐. 저 성도 저렇게 시험에 들게 해봐. 근데 작전 명령이 뭐냐면, 야, 대신 성도들이 자신들의 하는 행동들이 죄인 줄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부추기라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사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만약에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 중에도 알게 모르게 그게 죄인 줄 모른 채 우리도록 그렇게 방치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거짓과 분노를 분별할 줄 알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진리와 화해함, 화목함으로 이 갈라진 틈을 서둘러 메꾸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감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무엇이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냐면요, 교회 안에 도둑질과 더러운 말 때문에 탄식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이젠 교회 안에서 성도가 거짓말하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요? 뭐 거짓말은 당연하고 도둑질도 하니까요. 이 말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그 습관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대로 교회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들을 따라합니다.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칩니다. 근데 잘 알잖아요.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공경에 빠졌던 일들. 그래서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 도둑질과 또 속이는 일들, 사기는요, 교회 공동체를 큰 시험과 의심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현대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이 있고 속임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도둑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탄식하면서 슬퍼야 될 일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는요, 일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려고 하면은 3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3년 동안 기독교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됩니다. 기도 훈련, 금식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기독교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약한 대로 과연 그 사람이 사는지를 3년 동안 검증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려면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백그라운드 체크가 있었어요.
그게 패스가 돼야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맨날 기독교인들 핍박하라고 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살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3년 동안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을 죽이나 안 죽이나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되면은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했던 짓을 그만둬야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안 죽일 수 없잖아요. 명령을 불복종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옛 습관과의 단절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세례 예식에 너무 치중한 영향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불편함 없게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는 현대 성도들에게는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이 있다면 악한 일들을 병행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더라도 그 옛 습관들을 계속 비워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값싼 회개고 거짓 회심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죠. 교회 안에서 도둑질과 사기는 없어져야 합니다. 왜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29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해로운 말, 건강하지 못하고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남의 뒤에서 흉보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들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5장 4절을 가면 그 말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장 4절에 보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는다. 누추한 말은 뭐냐면 상스러운 말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좀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덕을 좀 세우는 말하고 소용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좀 하고 그래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서로 나누고 대화할 때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가 감히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가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했던 요나단처럼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말들, 이번 한 주간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행하며 이웃과 더불어 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